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처음 봤던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도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의 그 아름다운 색깔로 그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각 빛마다 또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영, 완전하신 영이신 바로 성령이 불의 형상으로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으로 계신 줄 또 믿습니다. 또 영광의 보좌 앞에 또 어제 시간 나눴지만 24장로님께서 흰 옷을 입고 자신의 그 영광, 그 자신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사역과 영광의 결정체인 그 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과 또 송아지와 사자와 독수리의 모습을 한 이 네 생물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다시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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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같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자의 모습, 그게 얼굴인지 모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네 생물이 존재한다. 근데 그 날개를 보니까 날개가 6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상부에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중간에는 날갯짓 하면서 날아오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부단부에 있는 그 날개는 발을 가리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6날개를 가진 사람과 사자와 송아지와 또 독수리의 모양을 가진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존재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뭐 많은 신화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때 그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네 생물 안팎에 몸의 그 모든 부분에 눈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이라는 게 이게 참 2개가 있어야지 3개가 있어도 이상하고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온 몸에 다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망측한 우리 인간의 이 관념을 생각할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 회개망측한 이 네 생물의 정체는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양을 자꾸 들여다보면은 이게 도대체 날개가 무슨 의미고 하게 되면 이 산으로 갑니다. 근데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는 어떤 일들, 그리고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 눈이 많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눈이 많다라는 건 관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눈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그 사자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 땅과 세계와 열방을 샅샅이 들여다보시고 살피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없으시지만, 영이셔서 눈이 없으시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자를 통하여서, 그 눈 많은 내 사자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보게 하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여건들과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저 그냥 홀로 그냥 아무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까? 부담됩니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찰하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 성경에 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찰하신 이유는 세상의 악과 선을 구별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의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십니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지켜보실 때 뭘 보시느냐? 악인과 선인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악한 의도로 하는지 아니면 선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악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지, 선한 열매를 위해서 하는 건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단 한 번에 보시면서 딱 인식하시고 또 깨달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깊은 지하에서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행하는 이 악한 일을 누구도 알 수가 없어, 비밀을 지키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 일마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게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악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고 수치롭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위에서 준비된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눈동자로 감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에 사람의 모든 그 걸음들, 그 걷는다는 건 우리가 진짜 걷는가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그런 행동, 동기, 그리고 말, 인격들, 그 삶의 모든 삶의 결과들, 그것을 단번에 보시고 그것의 연결 관계와 그 영향력까지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손에 주관하시면서 또 이끌어 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무슨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지켜보시는 이유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남이 보던 보지 않던 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딱 보시고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또 직원으로 부릴 때나 아니면 함께 같이 할 사람들을 고를 때 정말 충성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 눈에 딱 들어온 사람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장기영 전도사님 3번 찾아갔어요. 3번 찾아가지고 같이 사역합시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모셔온 분이에요. 얼마나 사역을 잘합니까? 우리 또 세워진 우리 전두보라 간사님도 아주 그냥 사역에 아주 특출난 그런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에 능하신 분들 계시면 누구나 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도 이 세상 타락해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에게 가서 은혜 베푸시고 그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사람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눈에 들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다 여기시면 높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감옥 가장 깊은 곳에서 그렇게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정말 곰팡 냄새 나는 그 춥디 추운 그 감옥 바닥에서, 그러나 그곳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몇 사람 있는 이곳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리라 하고 마음을 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지목하셔서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온 세계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패권 국가였던 그 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니엘도 정말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첫날부터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때부터 그 음식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목에 칼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겠다고 누가 왕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를 온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또 총리로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셨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곳곳에 파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사람 눈에 들려가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들어라. 하나님이 다 관찰하고 계시다.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세요.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 물론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탁탁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에 지금 가장 정말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늘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항상 너희를 향하여서 지켜보고 있다. 그 아비가 그 자녀를 향해 항상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 향해서 내 눈이 항상 상해 있다.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되면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시간도 딱 끝이 납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오는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서게 됩니다. 자,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한 사람은 영생과 그리고 상급의 부활로 서게 되죠. 자, 그렇게 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생명책을 펴가지고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는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생명책에 농명이 된 기록이 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생명책을 펴서 우리가 행했던 그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주님께서 생명책을 펴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동안 살았던 평생 살았던 그 모든 행위들을 기록하신다 하셨는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예수님 혹시 제가 이런 말도 했었나요? 예수님 제가 혹시 이런 행위도 했었나요? 하고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긴장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 것인데 혹시 이런 것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내가 들여다보니까 천국을 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혹시 빼앗지는 않을까, 구원을 박탈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흔들리면 구원파 가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생명책을 통해서 행위대로 하실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은 지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신 것들에 대해서 상급을 정해서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 이거 참 잘하였구나. 네가 보니까 그때에 괴로울 때 힘들 때 나에게 기도하였고 외로울 때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급을 받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더 큰 영광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상급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급은 다 차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난 표대를 바라보고 주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간다. 경기에서 우승하길 바란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던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아, 상급이 다, 모든 상급이 다 영광스럽지만 차등은 있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한 자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차이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급이 있어요. 근데 이 상급이 주어질 때 옆에 계신 분이 보니까 영광의 상급을 더 받는 거예요. 더 존귀한 상급. 물론 내가 받은 상급도 참 귀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때 딱 돼서는 아마 저도 그런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됐다면 정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야 할 텐데라는 거룩한 후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들었는데 안 하면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상급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명체에 기록하신다는 걸 알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큰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모양을 갖추고 6날개와 온몸에 눈이 달린 4생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무슨 찬양을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절 보시면,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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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자, 지금 4생물이 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 무엇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물이 하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뭐라고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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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지 한번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거룩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도시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구별되느냐? 세상과 속된 것과 완전히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이,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은 그냥 죄가 없고 순결하고 아주 흠이 없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죄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이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퍼레이션,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세속과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요, 환경에 매여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에 매이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그 계획과 뜻대로 안 되면은 낙심하고, 야,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주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툭 지나가면서 아유,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런 말 들으면 막 마음속에 그냥 걱정과 두려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막 그런 마음속에 삶에 대한 의구심도 들면서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매인 자예요. 상황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사람의 말에 매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보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너에게 복을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그런 그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을 예비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건데, 이 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이 환경과 여건과 사정과 그런 것에 속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요, 곧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네 생물이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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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된 찬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눈앞에 환경이 여러분이 정말 굳셀 수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로라. 그러니 놀라지 말라. 나를 믿고 나의 안에 거하면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의 강력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뭘까?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환경과 여건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환경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를 찬양하신 이에게 이 드렸던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9절 보세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아멘. 자, 이 네 생물과 또 그 24 장로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높여드리는데, 근데 그 찬양을 받으신 이가 누구시느냐? 요한이 말하기를 세세토록 사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그 하나님을 딱 봤을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딱 한 번에 볼 수 있는 직관을 허락해 주세요. 거룩한 직관을, 영적인 직관을 허락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 감동을 받은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봤을 때 그가 그냥 존재하시는 이가 아니라 세세토록 존재하신 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세토록 존재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Who was, 그는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is, 지금도 계시고, is to come, 앞으로 오실 날도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뭐라고 계시하냐면, 출애굽기 말씀에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신지 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그 부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뭐 이슬람에서는 뭐 알라신, 또 뭐 인도에서는 뭐 힌두신, 뭐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이 감히 하나님하고 필적할 만한 그런 신들이냐? 사람들 세상에는요, 야, 신들이 많이 있어. 뭐 힌두신, 알라신, 뭐 여러 가지 뭐 신들이 있는데 그중 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은 오직 우주에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직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있다라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 스스로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시작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신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다 알려줬습니까? 인간이 이러한 신이 있더라. 인간이 이런 신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이 생겨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돈을 산 거예요. 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가 많은 인간의 손을 타서, 인간의 생각을 타서 만들어진 게 신이에요. 그럼 그게 신이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오직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알파와 오메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자고요.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한번 상상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딱 갔는데, 그래서 정말 그 깊숙한 과거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딱 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시작이 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은 끝도 없는 시작 가운데 이미 존재하셨어요. 신비롭죠? 그리고 우리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끝이 있을까 해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끝까지 가서 정말 진짜 모든 인간이 다 한 번씩 타가지고 다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해서 그 끝에 닿았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기가,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세요. 나는 홀로 계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상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24 장로님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면류관을 던졌다는 것에 여러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면류관이 뭘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류관은 이 24 장로의 모든 인생의 열매고 결정체 아닙니까? 이 장로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살면서 많은 환난을 겪고 또 시험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하고, 어떤 분은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순교를 당하는 그 정말 극한의 정말 죽음의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까지 살아와서 그것을 주님께 인정받아 받은 게 머리에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면류관을 던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광대하시고 이 높으시고 이 기쁘신 하나님, 내 면류관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나의 이 모든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결정체, 내 인격의 모든 결정체인 이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과 영광과 그 광대하심을 감히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나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부끄럽게 하체를 드러내십니까? 어떻게 왕이 그 체면 칠해를 안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냥 방정맞게 오두방정맞게 찬양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그 찬양을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찬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혹시 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도 한 귀로 듣고 세상 것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 들고 예물 드릴 때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조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전 11조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구약에서 11조를 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벌레마다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되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10분의 1 그것만이라도 너가 나한테 마음을 보여준다면 내가 너의 그 찬양을 받아주고 네 헌금을 받아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안 해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왜 해야 되느냐? 온통에 여러분 그런 것 여러분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면 11조 무용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다 바쳐도
부족한 거예요. 면류관을 써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미비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두렵고 심판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다 충성행조나 하면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